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그동안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가라.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도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을 읽고 또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가운데서 선생님께서 또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더 확고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 같은 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감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그런 아기처럼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이것이 옛날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여자,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가운데서 먼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시 사건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걸 우리가 보는 사람이 다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우리 말씀이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영어성에 보면은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부터,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목사도 하나 주고 우리 뒤자님도 하나 주면은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풍성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바닥이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성에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바닥이 나지 않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이렇게 그것으로 울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라 계속적으로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Grace and truth came from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거고, 그 은혜는 한량없는, 정말 계속적으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가 젊었을 때만 받은 은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 풍성하고 무궁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봤다, 우리가 느꼈다,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이 마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알고 우리가 쓰고 있는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난 것, 속으로 감춘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퍼블릭리, 공공연하게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full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것이 내 안에도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말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 이런 이 품성,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성품 가운데서도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무슨 자존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이미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건 우리지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갖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나타날 때,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이야라고 알게 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품성들을 충만하심, 여기서 말하는 충만하심입니다.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뭘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다 뭐 연주가든 무슨 뭐 예술가든 목사님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뭐 연주회나 어떤 뭐 설교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나타날 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내 성깔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참지를 못해. 근데 내가 참아, 내가 인내해.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 닮은 것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저 사람은 쟤는 다르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요새 좀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성품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3절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합창하지 않습니까? 합창하면서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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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봤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이런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나만이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 빛된 삶, 착한 행실을 누구한테 보여준 겁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착한 행실이 보여졌을 때, 그런 착한 행실이 드러났을 때에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믿는 자의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적극적인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응? 저 교회 성도들은 달라. 제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간접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풍성한 그 엄청난 그런 그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하심, 자비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인데, 그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데 오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How can we be filled with the fullness of God, including His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만 초점 주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분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이 아니라 이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 그 무궁하신, 그 영원하신 그 모든 그런 이런 그 성품을 다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In him all the fullness of deity dwells in bodily form.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divine fullness,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길이 없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fullness, 충만함의 그 대명사가 바로 이 포도죠, 포도. 그 앙상한 그 가지에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그 포도를 보면서 정말 어떤 그 열매의 그런 풍성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포도 아닙니까? 포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가지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하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라고 하면은 그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충만한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역시도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밖에 쫓겨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열어달라고 open your heart, open your mind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녹화하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방만 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예수님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거한다는 말은 단순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세 번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다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열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충만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시점인 거죠. 정상인 거죠. 산악인들이 다 히말라야 그 산을 히말라야 산맥을 타기 위해서 무슨 16그 봉우리 올라가고 또 14번 내려가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 히말라야 그 산 정상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더군다나 또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정상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나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상이다. 그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하여금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그냥 거기서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기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출발을 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무슨 착한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착한 일이지만 가장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부모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를 닮으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훌륭한, 더군다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정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그대로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처럼 나도 인자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배고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 일을 누구나 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신앙생활의 최정상을 향해서 이미 우리는 다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기대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마치 욥을 사탄에게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한 거예요. 이게 내 작품이야, 내가 만든 그런 내가 자녀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적거리입니까? 저수순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비난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닮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먼저 데려간 사람도 다 완성해서 간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만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야, 너도 이렇게 인내해봐, 이렇게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던진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먹습니까?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루어가는가? 그 동기는,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체험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아까 지금 내용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기도였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거면은 완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기 전제가 뭐야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넓게 아는가, 내가 얼마나 더 높게 아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과 수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려는 방법이 억지로가 아니고 너 이거 순종하면 내가 상 줄게, 이렇게 하면서 뭐 상과 매를 걸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겠는데요, 내 성질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성질이 있는 그런 자를 네가 죄를 범할 때, 네가 연약할 때, 심지어는 나와의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이미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거 아니야?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너를 구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항복하게 되는 거죠.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항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깊이 깨닫지 않기 때문인 거죠. 머릿속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머리만이 아니라 성경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한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해봐도 안 되는데요 라고 발뺌하고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중 삼중으로 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내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이 결단코 헛수거나 또는 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마치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풍성하심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사랑 너 부족해? 내가 줘. 내가 지금도 주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have been poured out. 현재 완료. 옛날부터 지금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냐라고 발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어요라고, 야, 네 마음, 네 사랑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성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 그걸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지금 네 마음속에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야.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어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는,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합니다. 못해요라고 하면서 발뺌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 말씀 가운데 제가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잘못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사랑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마음과 네 성격과 이것으로 사랑하는 얘기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자꾸 네가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거를 자꾸만 사건마다 인간마다 자꾸 대조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작자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기대하실까? 이런 그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자꾸 거기에 맞추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변했네라고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맨정신으로,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도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자리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랑을 자꾸 깨닫도록, 그런 사랑을 리멤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자꾸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그 사랑에 놓아졌을 때 결국은 손양원 목사 같은 그런 목사가 난다라는 것이고, 저는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이고, 그런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지만은 나는 과연 그런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같은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분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 주었지 5달란트를 주면서 가서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벌어갈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그런 그 재능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의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그런 계산이 잘못됐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5달란트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자에게 줘놓고 왜 너 이거밖에 이윤 안 남겼어라고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릇들이 다 다르죠. 우리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그 그릇에 맞게 합당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적게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한 달에 받은 자는 왜 숨겼습니까? 그런 주인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분량의 양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릇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컵에 그런 분량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하의 그런 분량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원갤런 분량이 있는 것이고 드럼통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처럼 채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기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분량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울 때 알게 되는 거죠. 채워지지도 않는데 조그마한 이 컵인데도 물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메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큰 대하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넘쳐야 다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더 많은 것을 비리라고 한 겁니까? 넘쳤을 때 더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넘치기 전까지는 안 준다, 못 준다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적게 받고 적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내 분량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먼저 그 일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다.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면서 그 충만한 것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또 세우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내 주제만 말고 내 성격과 내 이런 인격과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그것만 고집해서 더 나가지 못하는,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아닌 그런 좁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쉐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질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요, 나 역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우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